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질병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이 질병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지금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증세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만큼 질병에 대하여 무지한지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도 병든 줄도 모르고 내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질병 시대인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병원에 요즘 의사가 되게 많이 딸린다고 해요. 왜 그렇게 딸리냐면 돈 안 되는 직종에는 의사들이 기피를 너무 해가지고, 근데 돈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우리가 대부분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걸릴 만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그런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수록 진료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의사들이 더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험이 100% 다 적용이 되니까 또 실제로 돈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사실상 의료보험 잘 안 되고, 그리고 환자는 많지 않은데 돈이 실제로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형 의사로서 그런 데를 자꾸만 이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옳은 의사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도 많지 않지만 옳은 의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랩런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죠. 병원에서 자꾸만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이제 이 랩런트가 병원에 의사로서 이제 자격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 원장이 자꾸만 웬만하면 수술로 유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수술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수술을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데 자꾸만 이제 수술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뭔가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랩런트가 고민 끝에 결국은 그 병원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지 않지만, 실제로 실력이 있다 해도 오르는 의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세상은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간간히 들었을 겁니다. 실제 3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3단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명상운동하고 있어요. 깊은 호흡과 명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접신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지금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병들지 않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적용해서 지금 자꾸만 넘어서려고 이걸 하고 있죠. 불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이제 이들이 하는 108배와 같은 기도 행위, 이 자체가 굉장한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입니다. 집중. 지금 시대가 왜 질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냐면,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화번호가 지금 어디다가 있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 기억력이, 뇌가 점점 어딘가에 집중할 일이 없어져요. 요즘 챗 GPT 이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얘가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논문 하나를 쓰는데, 설교 같은 거 하나 내는데 1분이면 해버려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뭐 구글에 대하여 정리해달라 이러면요, 빌 게이츠의 관점으로 구글에 대한 회사를 얘가 쫙 정리를 해주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를, 자료를 찾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다 해버려요 지금?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게 점점 집중할 일들이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결국은 유흥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럼 뇌는 점점 중독 쪽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건전한 쪽으로 집중할 일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나 먹을 게 넘치다 보니까 벌써 이미 오래전에 안식교에서는 이런 질병 시대에 음식을 가지고 사실상 많은 얘기들을 또 하고 있죠. 불교에서도 요즘은요, 음식 가지고도 많이 또 템플 스테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자꾸만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많이 평안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히 예수 믿고 막 힘내고 으쌰으쌰하고 믿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평안함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의 호흡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의 의식의 흐름들을 사람들이 느낄 때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나 자신부터가 힘든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이 질병 시대로 가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뇌는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집중해야만 각인이 되어지고 집중을 해야만 그게 뿌리 내려져서 뭔가가 지속되어져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요. 그게 사람의 뇌의 특징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본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해봐야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운동 부족이죠. 그렇죠? 운동 부족이다 보니까 요즘 뭘 하죠? 운동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 헬스클럽이니 또는 뭐 여러 가지 동아리 이제 스포츠 활동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점점점 지금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내가 쏟아내는 이 신진대사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시키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일부러 집중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이 정신 문제가 오는 시대로 지금 깊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요, 호흡을 안 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막 30분씩 1시간씩 이런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을 안 가져볼 때는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있고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분열 속에 있고 하루 종일 내가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고 허탄한 곳에 있고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집중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아플 때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잃어보고 몸에 근육 다 빠져보고 힘 빠져보면 아, 그때가 건강했던 거구나, 이걸 알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처음부터 뇌가 어릴 때부터 깨져버리기 때문에 뭐가 올바른 지금 이 컴다운의 상태인지 뭐가 평안한 사이클인지 몰라요. 이미 정신이 다 깨져버렸어요. 집중을 못하는 시대, 올바른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시대. 왜요? 재미가 없어요. 주파수가 높질 않아요. 지금 사람들 흉미를 끄는 것들은요, 다 주파수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주파수가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울하거든요. 그럼 또 다시 올려야 돼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심각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오는데 이 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또 영적 상태라는 것도요, 이 뇌에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굉장한 이 뇌에다가 기능들을 넣으셨어요. 누구를 알 수 있을 만큼 해놨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사람이 인지하고 그걸 받아서 내 꼴로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 뇌에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악기에다가 전압을, 이게 220V짜리일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300V만 걸어도 여기 고장나요. 지금 저희 방송실에 있는 저 방송 장비, 저 얼마나 예민한지요. 이 전원 딱 켤 때 과전압이 잠깐 걸리잖아요. 전원을 딱 켜면 잠깐 과전압이 확 흐르거든요. 그 잠깐씩 약간씩 찰나로 지나가는 그 전압에 맞아가지고요, 기계가 고장나요. 비싸고 예민한 기계일수록 그렇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리 사람의 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요,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게 공급되어져야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생각이 더욱더 악해지고 범죄하는 쪽으로, 흑암 쪽으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만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게요, 마치 그냥 이렇게 개구리가 그냥 자기 물에서 놀다가 따뜻하게 조금씩 밑에서 불 떼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분 좋게 죽는 것처럼 인생이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마약, 그거 정말로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 마약을 하면 몸에서 피 다 뽑아도 이 뇌에는 이 마약이 이게 한번 들어가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면 여기서는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꾸만 이제 모든 문화들이 가는 겁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물뽕이라는 게 있대요, 물뽕. 그 의사들 뭐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데 그게 구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이제 팔러 다니는 또 사람들, 주로 이제 예전에 그 누구죠? 그 버닝썬? 거기 승리 그 아시죠? 그 막 이제 거기서 한참 그 물뽕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아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물뽕을 타가지고 먹여가지고는 막 이상한 것 해가지고 찍고, 그걸 또 막 돌리고, 그 사건의 그 핵심 인물이 그 버닝썬 거기에 그 사장인 승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것들이요, 심각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뇌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줄 압니까? 우리 뇌에다가요, 경계선을 두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여긴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경계선을 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매일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축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늘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내가 늘 세상만 좋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구원은 받은지 몰라도 실제 예수 믿는 축복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규모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뇌에서. 예전에 유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뇌에 대하여, 뇌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랩런트들한테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좀 메시지를, 복음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그 청소년 수련회 때인가 대학 수련회 때인 게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게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100시간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예요. 뇌. 뇌가 건강해야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뇌가 건강해지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아예 없고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쉽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중독적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여러분,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죠, 여자들은? 나쁜 남자가 좋대요. 아니, 좋은 남자가 좋아야지 왜 나쁜 남자가 좋을까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 순한 남자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팍팍 나한테 뭔가를 자극을 주는, 사람 뇌가요 이미 깨져 있다 보니까 뭔가 자극을 팍팍 줘야 그게 멋있는 남자. 결혼할 때도요, 요즘은 그냥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낚시 좋아하는 이 낚시광은 보니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느냐, 낚시를,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다가 반지를 강제로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낚싯바늘을 꽂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저 낚시하러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 이렇게 낚싯줄 걸어놨다가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거 딱 그 우연히 일치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포즈 하겠다. 이제 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뭔가 자극을 줄 만한 프로포즈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야구장 가가지고 전광판에다가, 네? 막 그 잠깐 그 쉬는 타임에 그래가지고 또 돈 써가지고 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뭐 자기야 뭐 카메라 나오고 막 그래놓고 이혼하고. 심각합니다. 아니, 결혼이 무슨 뭐 이벤트입니까? 근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게요 너무 심각하게 요즘은요 하나하나가 전부 자극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모든 신경들이 너무 지금 약해 있습니다. 신경쇠약이에요. 신경 자체가 힘이 없어요. 신경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이, 이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되죠? 질병 앞에요 쉽게 무너져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거의 못하죠. 우울증과 조울증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야 병원에서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많은 의사들이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신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거 우리 단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속 지금 감사하게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뭘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뭐에 가장 딱 맞는 줄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장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말씀이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져요, 지금. 말씀하고 나하고 이 갭이 너무 안 맞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병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그 갭을 줄이는 그 시간이 묵상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걸 붙잡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깊은 시간이라고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맞아지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할 때만 뭐가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이게 유지가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잡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내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말씀 듣고 끝나고 말씀 듣고 아닙니다. 또 메시지가 요즘 너무 홍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요 소음처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 옵니다. 말씀 듣다가 정신병이 와요. 왜냐하면 이 뇌가요 쉬지를 못하니까 자면서도 메시지 틀어놓고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가 쉬어야 됩니다. 잠자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지 말씀 듣기 위해서 메시지를 틀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딱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붙잡고요 각인을 시켜버리고 내가 집중하면 각인되거든요. 각인되면 그때부터는요 뇌가 그걸 통해서 일을 시작해요. 자기가. 우리 뇌는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뭐라 그랬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여서 혼, 영, 관절, 골수 전부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도 감찰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내가 정말로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 내가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서기관 혹시 여러분 말씀 그 단어 하나를 한번 붙잡아 보셨습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말씀 단어를요 제가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거든요. 말씀 앞에 세워보면 이게 부끄러운 건지 이게 자랑할 만한 건지 우리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걸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지식과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자랑스러워할 걸 자랑스럽게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될 걸 내가 미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요 심각하게 정신병이 온 겁니다. 지금 마귀가 마음껏 유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우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꿉니다. 우리 뇌는 각인시키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충격, 하나는 집중. 맨날 충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집중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뭐가 필요하냐면 충격이 필요합니다. 가수도요 옛날 가수들은 대충 노래 불러도 인기 얻었어요. 요즘은요 김호중처럼 불러야 해요. 적어도 성악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트로트에 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생긴 것도 아줌마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을 갖고 그렇게 노래 불러야. 근데 그런 노래 듣다가 딴 사람 노래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노래 같지가 않아요. 왜? 그 감격이, 그 감동이 그 자체도 충격이거든요, 그게. 듣다가 사람들이 김호중 노래 듣다가 울어요. 나를 울리던 그 노래 듣다가 다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이게 올까요? 안 와요. 요즘은 뭐든지요, 하이 퀄리티예요. 내가 원하는 거요, 유튜브에 찾으면, TV에 찾으면, 자료를 찾으면 다 이래요. 설교도 어떤 줄 아세요? 서목사 설교 뭐 재미있습니까? 들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 시대로 점점점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들어도요, 이제는 충격이 덜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중도 못하지. 이제 충격도 안 되지.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분들의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즘 메시지는 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메시지 때는요, 막 충격이었는데 요즘은 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아듣지도 못하겠대. 393이 뭐요? 망대가 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점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단어를 붙잡고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야 이번 주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한번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일단 알게 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질문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시라니까요, 글쎄.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올바른 깨달음들이 일어나요, 진짜. 이런 깊은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결국은 뭐 할 수 있느냐? 치유받기까지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론 얘기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치유라는 말을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 그것도요,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40일 집중하는 시간이지 40일 동안 우리가 무슨 뭐 100일 기도, 뭐 40일 기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집중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기간으로 이번에 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집중할 시간을 둔 겁니다. 40일을 집중시켜가지고 이 제자들 머릿속에 전혀 지금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걸요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거든. 요거 가서 드럼 한번 쳐보세요. 드럼. 딱 가셔서 요 드럼 한번 쳐보세요. 그 드럼을 탁 우리 김문호 시장 치는 것처럼 흉내내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런데 40일 집중하시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40일 집중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자기들끼리 또 열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이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3,000제자 일어나니까 2장 42절에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뭐냐면 이들에게도 또 무슨 시간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집중의 시간에 일단은 그래서 뭘 잘해야 되느냐?
일단 비워내야 됩니다. 버리는 시간. 버릴 수 있어요. 이 버리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구나.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난해지면 다 비워낼 수 있어요. 그럼 다 비워내버리고 끝냅니까? 아니죠. 그리고서는 바꾸어내야 됩니다.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자꾸만 이거는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서. 특히 이렇게 바꾸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집중하면서 드디어 완전히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 그것은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시간. 특히 138의 이 언약, 이걸 내 걸로 완전히 가지는 시간. 이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요, 이 서기관 이걸 묵상을 하는데 제 후배 RTS 출신 우리 강원노회에 후배들 생각이 쫙 올라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선배고 이 친구들이 지금 나보다는 먼저 개척을 해서 지금 담임 목회도 하고 있고 또 부교육자들로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이 친구들 만나서 그저 만나면 맨날 제가 아재 개그나 하고 뭐 농담 따먹기나 하고 뭐 한 번씩 뭐 커피나 사고 뭐 그런 거 했지, 이 친구들하고 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결국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응답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모든 게 다 병들고 있고, 내가 집중의 시간표를 갖고 있으면 집중을 계속 해나가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오거든요. 체험의 시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체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원네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몸, 이것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게 매일매일 있으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쉴 때 뭐 해야 되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날 우리에게 쉬게 만드셨습니까? 예배하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치유받으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가 가장 중요한 체험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나 혼자서 어디 가서 뭐 은혜 받고 이러다가 휘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거 말고 예배 때 정상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딱 예배 시작하는데 첫 송을 딱 부를 때부터 마음에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 와닿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요, 성가대 찬양 첫 송을 하는데도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미처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왔어도 마음이 아직까지도 예배의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종을 땅 치고 잠깐 이제 묵상기도 시키잖아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찬양 같이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잠깐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했으면 딱 그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되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을 닫으면 문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장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이 안 닫혀. 닫아도요, 뭔가가 아구가 안 맞아. 녹이 났든지, 한쪽이 막, 기울었든지, 부서졌든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거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1대1로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따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 이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요, 요 집중의 시간이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특히 우리의 몸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합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면 깊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호흡이 정말 깊게 흐릅니다. 근데 내가요,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돼 있잖아요. 호흡이 여기서 막 갑니다. 여기서 놀아요, 호흡이.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이 축복을 계속 지향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바른 치유가 실제로 우리에게서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요. 그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인도네시아 가보고 알았어요. 다 덥다고 난리인데 저만 안 더워. 다들 덥다고 난리인데 저는 덥지를 않아요. 다 춥다고 난리인데요, 저는 안 추워요. 그 이상하죠. 이런 말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언제부터 그래야 됐냐?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요, 이걸 놓고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가 모르게요, 강해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심각한 질병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치유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깊이 있는 정확한 메시지 던지시는 훈련 시간 말고는 현장에서 전부 뭐 하셨습니까? 다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고, 오늘도 바울 사도가 그거 하잖아요. 특히 산소, 특히 이 부분에서 산소 너무 중요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요, 산소예요. 우리 뇌에 산소 정말 안 가거든요. 우리 몸에 이 모세혈관, 이 미세 신경 하나하나에 산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숨 쉬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1대1로 확인해 본 사람들 중에 올바르게 숨 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올바르게 숨 쉰다는 게 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거의 숨 못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들 지금 집중도 안 되고 많은 부분이 지금 연약해져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체험해 나가야 되는데, 그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방주 이전에 그때 사람들이 몇 살씩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평균 800살, 900살 이렇게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산소 농도와 지금의 산소 농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미세먼지 농도 몇 번이나 체크해 보세요? 저는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 밖을 나가면 무조건 하니까. 핸드폰 보고요, 무조건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젯밤 1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미세먼지 나쁨, 그 다음에 그 뭐죠? 그거보다 더 초미세먼지, 그것도 나쁨. 오늘 새벽에는 어떤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는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 오늘 낮에는 어떤 줄 아세요? 보통. 제가 바깥에 일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숨을 깊이 쉬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요거 호흡 바르게 도와주는 요 시간이 원네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집중의 답, 제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은 꼭 올해는 이거 교회에서 할 겁니다. 요게 실제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시스템 응답받으면 이때부터 누림이 되어집니다. 요 누림의 시간표.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또 19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팀이 선교사로 세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자리고요. 여기는 그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말고는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 그 장면입니다. 요때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걸 누리는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으로 요 시간들을 실제로 누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간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여기 실제가 되어지면 그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점점 24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실제가 안 되면요 줄어듭니다, 시간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판검사가 되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 시간이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진짜 하면 무조건 늡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하고 이제 기타를 1년쯤 배운 사람하고 연습 시간에 그 집중과 연습 시간이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1년을 진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보 때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초보 때는 코드 하나 잡고 손가락 아파서 아이고 이러다가 말고, 그게 다예요. 코드 외우고 그리고 뭐 응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깊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막 소스 코드니 뭐 이런 거 뭐 디미니시 뭐 이런 해가지고요 막 그 코드 응용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사이를 막 사이사이를 메우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막 또 이 반주법이 있어요. 막 쓰리핑거로 막 뭐 어떻게 하면요, 이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 속에 빠져가지고 1시간 가는지 2시간 가는지 몰라요. 진짜 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24시로 안 가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산소, 이게 미세먼지 농도 이런 거 체크하게 될지 제가 몰랐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거나 체크하고 있을 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25시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진짜 오는 거예요. 25시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24를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모든 답 다 내려진 거고요, 완전히 끝났음을 알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이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증인의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증거할 때 3장 1절에서 12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안진뱅이 앞에 치유의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와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현장 가보니까 오랫동안 사각지대 재앙지도로 버려져 있는 현장이잖아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냥 버려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 우글우글하고요. 병든 자, 정신병자 뭐 그득그득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빌립이 들어가요. 빌립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치유해내는 이런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요.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안 가능하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지역복음화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안 가능하면 지역복음화를 못합니다. 이게 반드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병원이 있는데. 이런 걸 못 해내면요, 치유센터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병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밋스쿨 필요합니까? 아니, 엘리트 학교들이 다 있는데 무슨 서밋스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답들을 가지고 있으면 엘리트 학교에서 저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학에서 병원에서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증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237 치유 서밋 이거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13장 5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데 첫 만남이요 무속인이에요. 또 16장 16, 18절. 여기는 아예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요정. 오늘 우리 주신 본문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에는 아예 뭐 총체적입니다. 우상과 종교, 마술, 이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바울 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메시지 나올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고민이 좀 돼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건 나하고는 아직 아무 증거가 없는 현장들인데, 우리 교회하고도 너무 멀어 보이는 현장이고, 그래서 몇 주를 제가요, 이 본문을 안 하고 계속 시름시름 알았어요, 사실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아니다. 일단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특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일을 시작했는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건 좀 나눠봐야 될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뜨고, 뭔가 모르게 내가 요즘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라마단 기간이 오면요, 자기가 여기에 선교사로 나와 있는 게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이제 번아웃이 온 거죠, 번아웃이. 아니, 그 기간이 되어지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멀쩡히 있다가 선교사님한테 막 대든대요. 아니, 성도들이 막 대든, 보니까요, 굉장히 착한데, 성도들이. 그리고 선교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눈빛에 다 보여요. 근데 완전히 모슬렘 금식 기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때가 되어지면요, 막 영적으로 막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거든요. 저도 한순간 어떨 때요, 그런 할 때가 정말 예전에는 되게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요,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은혜죠. 그러니까 많이 치유가 된 것을 사실 느낍니다. 제가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깨져나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잠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
정말 심각하게 집중 못합니다. 즐거움을 쫓고 자기 기분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정말 말세의 고통의 시대에 그대로 이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렘넌트들조차도 결혼하기를 싫어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과의 결혼, 가정 이루는 것, 그래서 후대를 낳는 것,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다고 싫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될 것에 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와 치유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질병 시대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또 실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은 심각하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이 질병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프기에 그것이 정상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있기에 그것이 절대 다수를 이루기에 오히려 소수인 우리가 이단처럼 보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병든 것처럼 보이며 이 시대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집중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인풀이 체질이 실제로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완전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불편과 근심과 염려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적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발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저희들이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저희들이 그 힘을 얻는 일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사오니 주의 시간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와 정말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질병 시대 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병든 것 발견된 거 있거든 치유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파고들어 있는 모든 질병들, 문제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며 오력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병든 시대에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